짠! 그렇다면 이제 제10과 교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 은혜,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본당에서 성령 치름 뽑기라는 것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모두 몇 가지냐?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하여 성령 칠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 칠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7가지 은사를 나타내는 것인데 다음에 세 부분으로 좀 우리가 나누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의 은사는 소망의 은사가 있습니다. 소망의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는 것은 모르면 소망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소망할 수 있어요. 어떤 지식을 키워가고 지혜를 확장시켜 갈수록 우리는 다음에는 이것을 배웠으면 좋겠고 다음에는 저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도 생기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꿈꾸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소망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에요. 그 꿈과 희망은 우리를 늘 살게 하는 삶의 에너지가 되죠.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어떤 포부를 안겨주죠. 나의 포부가 굉장히 넓어지고 커져요. 이것도 하고 싶고 하나를 알게 되면 저것도 배워보고 싶고 그 배운 것을 통해서 어느 곳에 다시 또 적용시켜 가고 싶기도 하고 적용시킨 것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에 우리는 매진할 수 있게도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좀 분류해 보는 방법인데 성령의 은사 7가지 중에 소망의 은사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은사 3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슬기. 첫 번째 이 슬기의 은사는 지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은사다. 삶을 무작정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삶을 정말 슬기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참 중요하죠. 우리 삶에는 슬기가 진정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재미나게 보신 그 드라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무슨 사생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 삶에 있어서 슬기는 하느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삶을 얼마나 정말 그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그러한 슬기와 지혜가 있었을 때 우리는 내일도 더 슬기로워지길, 앞으로 나는 더욱더 지혜로운 자가 될 거야 하고 하는 어떤 희망과 꿈을 갖게 되죠. 그런 어떤 슬기와 지혜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기대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고 또 꿈꾸고 무언가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포부도 갖게 돼요. 그런 어떤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었을 때. 그래서 성령의 은사 첫 번째는 소망의 은사로서 제가 슬기를 꼽은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이에요. 우리는 뭘 알아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 또 알고 싶어요. 하나를 배우면 또 배우고 싶죠. 물론 뭐 배우는 일들이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알고 배워갈 수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식을 축적시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삶을 고귀하게 만들고 정말 풍요로워지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의 은사도 바로 저는 이 소망의 은사다라고 넣어봤어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의견이라고 하는 은사를 저는 여기에 넣고 싶어요. 이 의견은 다른 말로 일깨워준다. 그래서 일깨움의 은사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을 번쩍 들고 저의 뜻은 이렇습니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때가 있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나의 주장을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의견의 은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의 은사를 받게 되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어떠한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했던 그 발언이 소신껏 내비쳤던 나의 뜻이 어디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것이 또 우리들 삶에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기쁨이 되죠. 이렇게 저는 슬기와 지식과 의견을 바로 이 소망의 은사로 여기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류로 제가 이름을 좀 붙인 은사는 믿음의 은사예요. 이 믿음의 은사는 우리들 서로의 삶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 필요한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길거리를 지나고 있어요.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 신호등이 들어오면 길을 건너죠. 그 파란 신호등이 들어올 때 길을 건널 수 있는 것은 왜냐? 저쪽에서는 차는 빨간불일 것임을 믿으니까 나는 파란불일 때 건너가는 거예요. 물론 그냥 신호 체계에 의해서 반복되는 그런 행위일 수도 있지만 차가 달려와서 나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는 참으로 많은 믿음이 담겨 있어요. 검은 펜을 제가 들고 칠판에 쓰죠. 검은 펜을 들고 칠판에 쓰면서 저는 믿어요. 얘가 검정색 글씨를 내릴 거라는 것을. 근데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게 검은색일까? 빨간색일까? 파란색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을 의심이 든다는 거죠. 근데 검정색 볼펜을 들고 썼을 때 검정색 글씨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밑바탕이 되고 체계가 되는 것이 이 믿음인 것 같아요. 어떤 신앙이라든지 종교 생활을 말하고 그것만 어떤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생활 안에 잘 찾아보면 이 믿음과 연관된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분류했었을 때 믿음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통찰. 우리는 그래서 잘 깨달아야죠. 깨달음의 은사를 저는 통찰로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굳셈. 이것은 바로 용기죠. 용기. 이 두 가지 은사를 저는 믿음의 은사라고 좀 분류를 해보고 싶은데 바로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은 하느님을 깨달아야죠.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하느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다. 하느님이 나에게 커다란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어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키워갈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나를 믿으시니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두려워하지 말고 죄를 지었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런 어떤 굳셈에 대한 은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그래서 믿기가 많이 어려워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하느님이 나의 잘못을 다 없애주셨다는 것을 용기 있게 고백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 간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더욱더 잘 믿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통찰과 굳셈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라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해보고 싶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뭐가 남았을까요? 믿음과 소망과 그렇죠! 요게 남았죠. 요게. 그죠? 사랑이죠. 사랑의 은사라고 제가 묶어보고 싶은 두 개의 은사가 남았는데 하나는 왜? 이거는 두려워함의 은사예요. 무슨 뜻이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공경. 다른 말로 효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느님을 받든다 그래서 받듦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제가 이 두 개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라고 묶은 것은 표현은 제가 두려워함이라고 썼지만 이게 왜 두려워함인가 하면은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느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분의 마음을 상해드리면 어쩔까 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데 내가 그분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함은 하느님을 경외하게 돼요. 공경하고 정말 깊이 흠숭하게 되고 그분만을 섬기려고 하는 내 마음을 키워주고 일깨워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은사를 통하여 하느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느님을 더욱더 목말라하고 하느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하느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느님이 벌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느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고 그분은 심판관이야. 나중에 나는 공심판 사심판 받고 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쩌지? 착한 일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은사가 아니라 하느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분 마음에 안 들면 어쩌지? 하고 내 자신 스스로를 조심하게 되고 주의하게 되고 내가 그래서 하느님 뜻에 맞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은사가 경외라고 하는 은사예요. 끝으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은사는 하느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께 효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죠. 그래서 하느님만을 섬기고 하느님만을 받들고 하느님만을 믿도록
내 마음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하느님을 공경하게 돼요. 그렇게 효심을 다하는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저 공경의 은사도 그래서 저는 사랑의 은사로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뭐 이런 성경의 말씀을 빌리고자 함도 있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진정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삼덕 아니겠습니까? 복음 삼덕. 이 복음의 삼덕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우리에게 협력자가 되어주시는 성령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여기 7가지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를 그래서 우리는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잘 찾아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활짝 열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는 잘 해야 되겠죠. 7가지 은사를 이렇게 좀 나눠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좀 그래도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성령의 7가지 은사 한번 말해보세요. 그럼 뭐 슬기 얘기했다가 뭐 통찰 얘기했다가 막 공경 갔다가 막 이렇게 뭐 뒤죽박죽이 되면 잘 이해하기도 외우기도 쉽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분류해서 한번 보십시오. 너무 검정색으로만 써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슬기, 지식, 의견, 그 다음에 통찰과 굳셈, 그 다음에 경애와 공경. 이렇게 이 7가지를 이렇게 좀 나누어서 좀 살펴보시면 그만큼 나를 소망하게 하는, 그만큼 내가 믿게 해주시는, 그만큼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좀 잘 또 가깝게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성령의 은사는 7가지가 있지만 애석하게도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성령의 7가지 은사 중에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를 받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강림 대축일날 성령 칠은 뽑기 하면 뭐 7번 뽑고 뭐 이렇게 몇 번 여러 번 뽑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뽑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하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저한테 하셔야죠. 그러면 신부님, 나머지 6개의 은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는 뭐 당최 받을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 그냥 하나의 은사에 만족해야만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저한테 마구마구 막 퍼붓고 싶으시죠?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럼 6가지 은사는 어떻게 받냐? 바로 아까 여기 조금 남아있는 공동선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여기서 끄집어내려고 해요.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만 받아요. 근데 그 한 가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만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밖에 못 갖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씩 받았던 그 사람들이 각자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내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슬기를 받았다 치면 총회장님은 의견을 받으셨고 재정위원장님은 지식을 받으셨고 우리 사무장님은 통찰을 받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수혜님들은 뭐 굳셈을 받았고 뭐 우리 사무원 자매는 공경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아버지께서는 경외함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받은 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받은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을 내가 받았으니 받은 걸 다시 나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나는 하나밖에 받지 못했지만 이것을 내어놓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각자가 받은 은사를 내어놓게 된다면 각자가 받은 그 은사들로 인해서 그 은사들을 받지 못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총을 받게 되죠. 그래서 공동선인 거예요. 나만 갖고 있으면 그건 내 거가 돼요. 그렇지만 그거를 내어놨을 때 그것은 누군가에게도 유익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내어놓는 누군가가 있어야 나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공동선의 유익이 되게 사용하여라 라고 교회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공동선에 맞게끔 잘 내어놓고 함께 베풀면서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또 은총을 받게 되냐면 성령께서 베푸시는 열매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그 은사에 걸맞게 우리가 활동을 하고 무언가 이렇게 키워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키워내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7가지였는데 성령의 열매는 모두 몇 가지냐? 은사보다 더 많겠죠. 열매는 더욱더 많이 열리는 법이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9가지가 있습니다. 그 9가지는 칠판을 지우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모두 9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거는 암기해 두시죠. 7개의 은사와 9개의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모두 이렇게 7개의 은사와 9개의 열매가 있구나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도 그냥 뭐 9가지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 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싶은데요. 열매는 사실 우리들이 어떤 시간도 투자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얻어지는 것들이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교우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 초에 고추 20포기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간도 정성도 막 뭐 비료도 사다 주고 막 그 벌레도 잡아주고 그러니까 엄청난 열매가 맺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제가 시간 속에서 함께 고추 묘목과 어떤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런 어떤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 전 보거든요. 근데 고추 열매를 맺기까지 저는 또 많은 관계를 맺었어요. 뭐 수연님과도 함께 일했고 우리 사무원 자매하고도 일했고 늘 물도 주고 그렇게 그리고 여기 우리 양근칠리 이장님한테도 도움을 받아갖고 양근칠리 이장님이 많은 걸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열매 즉 고추를 따먹게 되는 아주 기쁨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열매는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관계.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딱 나눠지잖아요. 관계. 첫 번째 관계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겠죠. 첫 번째 관계는 하느님과의 관계. 두 번째 관계는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소중한 이들을 많이 보내줬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와 더불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뭔지 아세요? 그래 맞아요. 나와의 관계. 이렇게 관계라는 측면에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 세 관계와 더불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맺어지는 열매는 이런 겁니다. 사랑, 기쁨, 평화. 이웃과의 관계는 인내, 호의. 호의는 다른 말로 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선의, 선행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성실해야 되겠죠. 다른 말로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유, 그리고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죠.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쭉 나열해 드렸는데 이 관계성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열매들을 한번 잘 한번 보세요. 하느님과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면 내 안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기쁨 속에 평화를 누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느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또 내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사실 열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뭐 치고받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과 어떤 또 때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 뭐 이런 수많은 나쁜 감정들에 얽매이고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서 반성도 하고 성찰도 하면서 다시 내 마음을 올바로 잡아가면서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휴 다음엔 조금 더 참아야지. 에휴 내가 오늘은 조금 친절하게 행동하지 못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호의를 베풀어야지.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선행을 베풀었는데 나도 그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좋은 뜻으로 그렇게 충고해 준 말인데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오해했구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다음에는 좋은 뜻으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얻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만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키워갈 수 있는 덕목들이 돼요. 끝으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얼마나 그 스스로를 속이는 일을 많이 해요. 때로는. 근데 진실하게 살아갔었을 때 성실하게 살아갔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어떤 인생의 의미 있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내 자신 스스로와 내가 관계를 맺어가면서도 진실되게 성실하게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내 일상의 삶에 그렇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온유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사람들이 내 곁에 찾아오고
또 나도 그렇게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죠. 내가 막 온유하지 못해. 막 맨날 그 짜증만 부리고 막 화만 부리고 막 앵그리버드 마냥 막 맨날 얼굴 뻘게 있고 온유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이 싫어요. 뭐 화만 내고 짜증나는 내가 좋습니까? 내가 나를 안 좋아하는데 어떻게 남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온유한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의 열매를 잘 키워나가실 필요가 있죠. 끝으로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술, 담배. 제가 이 자리에서 꺼낼 수 없는 그 수많은 우리들 삶 속에 무절제하고 통제되지 않는, 그것이 감정이 되었든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조금 절제하고 주의하고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버려나갈 수 있다면 그만큼 내 자신 스스로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복되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뭐 때로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폭식하게 되고 포금하게 되고 하는 것들, 혹은 뭐 너무 내 취미 생활과 또 내가 내 어떤 관심사에 집중한 나머지 뭐 삶의 밸런스가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들도 참 많고, 또 나만 좋다고 해서 막 하다 보면 내 가족들이라든지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도 참 많죠. 그때마다 조금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어떤 열매를 주님께 청한다면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는 더욱더 좋은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하느님과 이웃과 또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묵상해 보면서 그 열매를 내가 잘 맺어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보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를 묵상해 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열매도 같이 잘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4페이지 그 중간 단락에 보면 성령께서는 하느님과 이루는 친교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느님의 진리와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어주시어 참 삶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쭉 나오죠. 고린도 1서의 말씀인데 이 모든 것은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공동선을 위하여 내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잘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여러분들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여러분들도 잘 나누고 또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성령에 대한 교리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잘 숙지하고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에게서 파견되어 오신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교회와 더불어 또한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도록 은총의 선물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은총의 선물을 가득히 내려주고 계신 정말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또 잘 베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